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되었나요? 성경책, 그리고 올바른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다면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같이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초등부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온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전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와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주의 날에 함께 모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각자 다른 공간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한 하나님과 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제가 혼란하고 그리고 복잡한 마음들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있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있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오늘 함께 외울 에베소서 두 구절의 말씀은요. 교회의 하나됨, 교회와 목회자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아멘. 교회와 목회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요?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20절에서 23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나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가득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완벽하게 무찔러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지도하에 그리고 사무엘의 다스림 하에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민족이 되었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 저희들도 다른 나라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왕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이때 사무엘이 조금은 불쾌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불쾌한 마음을 가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데 누가 인간이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근데 사무엘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참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불쾌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선은 첫 번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저들이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왕을 원하는 것, 이것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일찍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왕의 제도를 이야기를 하고 너는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한 다음에 왕을 세울 건지 말 건지를 백성에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을 왕에게 내어놓아도 좋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왕을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들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 수 있는 왕을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은 조금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중간 역할이 어떠한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은요, 백성들을 다스리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따라서 다스리는 역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전에 아담이 가졌던 이야기, 청지기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청지기는 어떠한 것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할, 이것이 청지기의 역할이었죠. 이 청지기의 역할을 인간 왕이 하기를 바라셨어요. 또한 거룩한 백성, 먼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사무엘은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가 고민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참 멋진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은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고려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키가 190 훌쩍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보았을 때도 부합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부합하는 인물이었죠.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미스바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해요. 그러면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을 뽑아내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요. 그리고 사울의 집안이 뽑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왕으로 사울이 뽑히게 돼요. 사람들은 헐출한 키를 가지고 아주 멋있는 모습을 한 사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우리의 왕이 되겠구나 하면서 막 환호성을 했어요. 근데 옆에 일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니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겠냐고? 야, 우리가 원하는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들을 이끌 수 있는 왕인데, 야, 저 사람 보니까 비실비실하고 키만 훌쩍 커가지고는 우리를 전혀 이끌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때 암몬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완벽하게 무찔러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가진 강력한 전투 능력, 힘을 보고 나서요, 더욱더 이 사람을 왕으로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되어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왕의 역할을 올바르게 잘 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한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금방 자신의 원래 모습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져요. 근데 이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게 되어요. 근데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인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약속한 날에서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여차하면 우리들에게 쳐들어올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사무엘이 오지 않다니, 사무엘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 전쟁 못하는 건가?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동요가 일어나게 되자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하게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때 사무엘이 탁 도착해 버려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그냥 열심히 숙제를 하다가 그냥 조금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에 핸드폰을 살짝 봤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야, 너 왜 공부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그럴 거예요. 네, 전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그리고 백성들 간에 동료가 일어나고 있고, 제가 왕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무엘은 매우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명령을 잘 순종했다면은 당신의 나라를 길게 하셨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 사울은 백성들에게 무리한 명령을 내려요. 이때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에 전쟁이 좀 길어지고, 또 사울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하기 이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는 자에게는 큰 저주가 임할 것이고 내가 벌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 백성들을 온전하게 돌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어요.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과 그리고 그의 왕 아각을 벌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전쟁을 할 때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을 다 없애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 그대로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지나 가나안 땅에 오는 과정 가운데에 참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쪽을 쳐버려 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원수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사울에게 아말렉을 벌하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라고 명령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사울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심지어 아말렉 왕 아각까지 잡게 되는 완전 쾌거를 거두게 돼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해서 순종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두어요. 그리고 양, 소 이런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 품질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살려두고 챙겨두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는 이유는 이 사람을 포로로 끌고 와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랑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양, 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좋은 것들을 가져오는 것은 내 것으로 삼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나의 만족,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서 들을 것은 듣고 듣지 않는 것은 그냥 대충 이렇게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은 수많은 기회들 가운데에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울,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슬프신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곧장 사울을 만나러 가요. 근데 사울을 만나러 갈 때 또다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위, 왕의 권위가 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어요. 그때 주변에 양들과 소가 가득한 것을 보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물어요. 저기에 있는 양들과 소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뻔뻔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요. 저것은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챙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승리의 제사, 영광스러운 것들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챙겨놓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고요.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다만 아말렉 왕 아각을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할 양과 소를 챙겨왔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을 다 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왕인 아각을 데리고 왔고 또 양과 소를 그것을 예배드린다라는 핑계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착각한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으로 생각하여서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지키지 않을 거야.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은 중요해.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좀 때를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을 조금 미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온전히 다 지키기를 원하세요.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왕이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 내가 거의 대부분 90% 이상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와 똑같이 행동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모시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순종을 할 때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듣기 편한 말, 내가 들을 수 있는 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나머지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나요? 이제 가을이 되었어요. 전사님이 가을이 되면서 참 신기한 게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반팔을 입고 운동을 하러 나갔었는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반팔을 입고 나가기에는 너무 날씨가 쌀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위로 이제 긴팔을 입고 운동하러 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있으시죠. 얘들아, 이제 가을이 되었단다. 너희들이 점차점차 바뀔 준비가 하렴. 이라고 하면서 나무에게도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계절적 변화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움직이고 계시죠.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요. 자연 만물 또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내가 듣기 편한 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90일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따라서 내가 살고자 애를 쓰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모시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기 편한 대로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내가 지키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말씀들에 있어서 순종하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다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헌금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또한 제가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별적으로 제가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초등부 예배는 부정교회 지하 1층 주일학교존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1부는 9시 40분, 2부는 12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잘 맞추어서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유튜브 영상에 출석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가 전적으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초등부실에 자리가 부족하게 되면은 체육관에서 어린이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11월 1일에서 3일까지 가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3일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송태근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에 우리 주일학교도 출석 이벤트를 하게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함께 나와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90일 신약 성경 통독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란트 스토어가 이제 연말이 되기 전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아둔 달란트들 빨리 쓰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제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감기 걸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한 영적 건강도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만나겠습니다.